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을 얻은 사람일까요? 아직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일까요? 네? 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저기 우리 박장규 목사님 아이가 안겨 있는데요. 저 아이는 몇 %가 사람입니까? 네? 저 아이는 몇 프로 사람이에요? 100% 맞습니까?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 요 앞에 세겸이는, 아니, 이제 세진이는 6학년이에요. 몇 프로 사람입니까? 네? 몇 프로? 100% 맞습니까?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인간구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네. 가만히 보면 저 아이도 100% 사람, 세진이도 100% 사람, 저도 100% 사람, 여기 배장로님도 100% 사람인데 뭐가 좀 다르냐면 레벨우가 좀 다릅니다. 레벨이 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세진이하고 저를 딱 세워놓고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둘이 똑같네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왜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이 50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중학생하고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100%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하게 구원을 얻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이제 침례받은 사람하고 목사하고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세진이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아주 예쁘고 똘똘하고 그렇지만 갑자기 10년 뒤에 제가 설교하러 왔는데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만 먹은 거예요? 나이만 먹었어요. 그러면 그 세진이는 지금처럼 100% 사람일까요? 아니면 좀 덜 떨어진 사람이 될까요? 네? 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했는데 여전히 처음 침례 받을 때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애야예요, 장애야. 발달 장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발달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자라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변해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처럼 변해가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변하지를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아까 제목에 나온 성화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성화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배운 남은 자손의 사명하고 아주 큰 관련이 있어요. 남은 자손의 사명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겠죠?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2번, 3번은 좀 생각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말이 맞다고 막 우겼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저희 아들이 우리 아빠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허허허 웃으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아빠 말이 맞다 그러면서 가셨습니다. 저의 승리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하고 대쟁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림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싸움은 아버지 싸움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기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쟁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맨 앞에 서서 싸우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왜 마귀의 정부의 법인 그 마귀의 율법보다 옳은지를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잠에서 깨면 자동적으로 누구의 자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고요? 마귀의 자식으로. 네. 저도 그래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어깨가 담이 온 거예요. 자다가 잘못 자가지고. 그럼 일어나서 갑자기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침부터 이거 재수없게 왜 담이 걸렸대? 이렇게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죠? 근데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담이 왔다고 그래서 재수없게 왜 담이 왔지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악한 마귀의 정부의 법에 지금 접촉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하나님의 법에 붙들어 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시도록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마귀와 대적하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남은 자손의 사명인데요. 어떻게 전투를 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매일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장하는 이 성화의 삶이야말로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성장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왜요? 성장하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 뭘까요? 어렵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는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서 성장한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이 사람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이 사람은
성장이 멈출 것이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장로님이, 성장이 멈춘 목사님이, 성장이 멈춘 집사님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힘들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성화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칭의라고 아십니까? 칭의.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봤어요. 강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숨이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18시간 정도 지나면 숨이 끊어집니다. 숨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삶이 지금 얼마나 남은 거예요? 18시간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날이 해필 재수없게도 금요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의 삶이 18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가 안식일에 이렇게 걸려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강제로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장면에 보면, 십자가 장면에 보면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안 돌아가실까봐 가만히 보다가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는데 진짜 죽었나 보려고 창으로 찔렀더니 거기서 이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도가 자기 삶이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도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나의 삶은 죄로 얼룩이 졌지만 온통 죄인데 이분이 그 팻말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니 이게 도대체 죄인의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시고 한쪽에는 자기가 있고 반대쪽에는 자기가 함께 평생 죄짓고 다녔던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왼쪽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보면 오른쪽 강도가 보일 거고, 오른쪽 강도가 보면 예수님하고 왼쪽 강도가 보일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두 분의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동료였던 저놈은 재수없게 잡혀가지고 내가 왜 죽어야 되나 그러면서 악을 쓰고 저주를 하고, 누가 창으로 딱 찌르면은 막 욕을 하면서 나를 왜 찔르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표정이 전혀 달라요. 그분은 오히려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여인들이 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도대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무리 봐도 이분이 평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이분이 지금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왕이실 것입니다. 그 팻말에 써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걸 믿은 거예요. 이 강도가. 남들은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이 강도는 죽기 전에 그걸 보면서 그걸 믿은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임한다는 얘기는 왕으로 군림하실 때에,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갑자기 그 강도를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소자야,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네가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나를 향한 믿음을 나타냈으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에 너의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강도가 그 남은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다 지켜보며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이 거두실 때에 이 강도는 옆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고난이 나를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주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 있게 그분과 함께 살겠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믿음을 다해서 주여 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았노라. 얼마나 행복한 대답을 듣고 이 강도가 죽었습니까? 이 강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1살 아이로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2살 아래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죽었던 아이들, 예수님 대신 죽었던 2살 아래의 많은 아이들, 이처럼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늘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강도가 그날 살아남았다고 하면 갑자기 로마에서 사면령이 일어나서 못 다 빼라! 그래가지고 못을 빼려고 했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할 수 없다. 이 강도가 살아있나 봐라. 그러니까 강도가 하고 갑자기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심장을 다시 인공호흡을 막 해가지고 살렸어요. 못을 빼서 다시 치료해줘라. 풀어줘라. 그래서 강도의 삶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도는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 2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들었는데 사면된 이후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그러면 그는 성장이 멈췄을 것이고 다시 그의 삶이 죄로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죄로. 더 악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내려와서 주께서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구나. 이제 나의 삶은 어제와 다르야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앞당기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야겠다 했다면 그는 아마 강도 전서, 강도 후서 이런 게 나왔을 겁니다. 예. 왜요? 그가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온 이후에 살았던 그의 발자취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회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신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4권이나 돼요. 그렇죠? 만약에 강도가 다시 풀려나서 하나님 사업을 하다 죽었다면 강도는 아마 27권 중에 20권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는 이 칭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닮아가는 이 삶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세상에 우리의 삶이 빛나기 시작해요.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요. 그죠?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놈들 잡아다 가둬라. 얘네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다. 나라를 뒤집어 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있고, 이 성화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남을 통해서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목표를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목표를 정해놓으면 안 돼요. 갑자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안 되면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레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면 주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그냥 100%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선을 막 잘 행하고 헌금을 잘 내고 설교를 잘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이런 것을 온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는 온전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 손이 떨어지는 것. 이 떨어지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와 붙어 있는 동안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기 전에도 나의 백성이지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건 뭡니까? 떨어지는 것.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생명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많은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도 하실 수 있지만 뭣도 하신다고요? 지우기도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우기도 하신다고. 언제?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과 떨어져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뒤에 우리 박장규 목사님 아이가 참 예쁘고 귀엽죠? 네. 저 아이를요, 엄마 손으로부터 뺏어가지고 표선 사거리에다가 한 일주일만 방치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박장규 목사님은 왜 목사님은 예를 들어도 꼭 그런 식의 예를 드실까? 기분이 안 좋으실 것입니다. 네,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의 예를 들 때는 꼭 돌려가면서 듭니다. 마음 상할까 봐. 부모가 있는 아이하고요, 부모가 없는 아이는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꾀죄죄한 거지 아이가 막 남의 물건을 훔치고 땅바닥에 것을 주워 먹는데 그걸 보고서 여러분이 저런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불쌍하게 여겨야지, 맞죠? 근데 왜 저 아이하고 그 상거지 같은 아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부모가 있냐 없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있으면 아이가 저렇게 깨끗하고 예쁘게 되는 것이고 부모가 없으면 상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상거지들이 많습니다. 왜 상거지냐? 교회에서 막 소리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지금 밖에 나가서 아이가 음식 주워 먹고 남의 거 훔치고 막 사람들 노려보면서 막 욕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나쁜 놈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근데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저분이 여기 지금 박장규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분이 지금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을 때는 이렇게 뭐라고 탓할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박장규 목사님이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아이고 인간이 원래 저런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해라. 누구를 잃어버렸구나? 부모를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어떤 아이는 예수님 손 붙잡고 있는 아이는 어린데도 어른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나이가 80을 넘었는데 나이는 많은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손하고 딱 떨어져 혼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내 스스로 내 품성을 자꾸만 착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진정한 성화는 뭡니까?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은 자손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예, 자라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를 살리셨던 그 장면을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어서 내려와서 바울처럼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남은 자손의 삶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런 성화되는 삶을 통해서 자라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옹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품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 남은 자손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남은 자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